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 위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불뱀됨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마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죠.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죠. 이 시점에 승리의 소식과 실패의 소식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 21장 1절에서 3절에는 승리의 소식이 기록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 거둔 첫 승리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것이에요. 자, 2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원망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참 좋겠다 할 정도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지금 2세대들의 원망입니다. 참 오늘 우리의 삶과 상당히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원망의 소리가 그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데 또 그 감사의 소리가 또 사라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우리의 인생과 참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원망의 소리는 이것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는가? 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내서 다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만나조차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했어요. 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뭐 당연한 것 아니야? 뭐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배은망덕한 모습이죠.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하늘의 선물 아니겠어요? 이 만나가 있어야지만이 이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나조차 하찮은 음식으로 이렇게 취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개탄하고 폄하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원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뿌리는 뭡니까?
여러분, 원망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 아는데 현실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못 믿겠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면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이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광야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뭐 하다가요?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뜻은 어떤 것을 두드려 조사한다는 뜻이 있죠. 좋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등을 불순한 동기에서 알아보려는 인간의 생각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제가 정말 믿을 만한지 아니한지 알아보기에 고의적으로 시험한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우 불쾌했을 것이죠. 더 나아가 관계는 틀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항상 어떠셨어요? 신실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신실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시험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 등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불뱀, 정갈, 위험한 곤충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와 인도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만나조차도 하찮게 여기니까 이것 봐라, 나를 지금 불신하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연단하고 이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고요, 좀 큰일 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오늘 분명히 원망하였다라는 것을 자백하죠.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절박한 상황에 틀림이 없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잘한다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20장에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뭐 실수를 하지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모세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반석을 이 2번 막 내리치잖아요. 근데 뭐 그 내리치는 과정 속에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고, 그렇죠? 그 교만함도 있었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분노는 불의한 분노였어요. 그릇된 동기에서 비롯된 그 분노는 죄입니다. 죄. 모세도 그러한 불순종이었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떡하죠? 모세는 회개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백성들에게 처방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돛뱀을 쳐다보는 것이죠.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돛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그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오늘 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자, 8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시작. 돛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돛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처방전, 돛뱀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러면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처방전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흔치 않은 처방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어떤 이는 모세가 준 처방전을 보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오더니만 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처방전이, 아니 그 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게 한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돛뱀을 쳐다본 자, 어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거 봐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질질 끌면서, 땅바닥을 질질 끌면서 쳐다본 자는 어떻게 됐을 거예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아유 그건 진짜 아니다 라고 한 자는 어떻게 됐을 것입니까? 죽었을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잡하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돛뱀 자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십자가 그 목걸이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고침을 받게 된다, 산다라는 그런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돛뱀을 쳐다본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글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 2글자.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이 어떤 의미입니까? 믿을 신, 우러를 앙. 믿음으로 우러러 따른다. 그러니까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른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전인격적인 반응이죠. Entire personality.
우리의 전인격이 작동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원망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겠다라는 것이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죽는다,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우러러 바라봐야 산다, 그래야 산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에 오늘 모세를 통하여 처방전을 주시는 것이죠. 그 처방전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 그러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의미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노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달리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거함, 지속적인 연함, 지속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 거함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거하고 내일은 떨어져 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만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영양분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1장과 아니죠, 민수기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광야 생활 40년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고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통행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신앙.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자.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두며 달리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온라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신앙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망할 때가 있고 참지 못할 때가 있고 모세처럼 우리 역시도 화를 낼 때가 있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내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깨어있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세상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돌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